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자의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정글에 있는 짐승들이 사자의 후환이 두려워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다 소고기를 가지고 짐승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지가 좋아하는 바나나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사자가 바나나 하나를 원숭이한테 던지면서 너나 먹어라 던졌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를 또 던졌습니다. 너나 먹어라. 그랬더니 원숭이가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쟤가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러면서 세 번째 바나나를 던졌는데 원숭이가 세 번째 바나나를 던질 때에 막 웃다가 포복절도해서 아예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자가 바나나 세 번째 던질 때 원숭이가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서 토끼가 늙은 애호박을 3개를 등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저 어떻게 후환을 감당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원숭이가 거의 포복절도할 정도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참 아주 특별한 어느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라고 성경은 표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잔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잔치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하고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최고의 만족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저는 이 잔치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장모님 댁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장인 왔구나, 사육감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푸짐한 잔치상을 베풀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점심 잔치상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중에 보니까 그 밥상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 배추 겉절이가 있는 거예요. 배추 겉절이. 근데 배추 겉절이 사이로 뭐가 조그마한 것이 들썩들썩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저게 뭐냐 하고 봤더니 푸른 애벌레가 빨간 고춧가루를 확 뒤집어 쓰고 눈을 부릅뜨고 불아리면서 누가 내 머리에다가 고춧가루를 발랐어 하고 막 이렇게 겉절이 사이로 나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장모님이 봤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그 푸른 애벌레를 겉절이로 싸가지고 바로 입속으로 집어넣어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맛이 어땠을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아주 최고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최고의 손님이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잔치상을 베풀었지만 우리 인간의 잔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뭔가 소홀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라면은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완벽한 잔치예요. 모든 것이 소홀함이 없는 최고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단히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완벽한 잔치에 그것도
이 주인은, 하나님은 아무거나 초청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손님을 초청을 했어요. 특별한 손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칫날이 되었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서 내가 초청한 손님들이 이 날짜를 잘 모르나? 날짜를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다시 종을 보내서 오늘 잔칫날이니까 몇 시에 오시라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일로 저 일로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오늘 밭을 샀습니다. 가서 밭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소를 샀는데 소가 쟁기질을 잘 하는지 가서 한번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는 장가를 갔는데 가서 시장도 봐야 되고 설거지도 봐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별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다 하면서 이 주인의 잔치를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몹시 노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히 처음에 초청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온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잔치는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 때에 특별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초청에 응대하는 여부를 묻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숫자대로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온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잔치날에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았다, 빈자리다, 파리만 날린다. 그럼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인은 몹시 노했다고 했어요. 왜? 초대한 분이 오지 않은 것은 이것은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은 노해서 이제는 초청 대상을 바꿉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인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여기서 빨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빨리 시내로 가서 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초대하라. 만나는 사람 다 초대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잔치자리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산으로 갈라, 들로 가라라,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닥치는 대로 안 온다면 끌고 와라. 그랬어요.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인데 이 빈자리가 있으면 되겠느냐? 끌고 와라. 강권하라. 이 강권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난카조인데, 아난카조. 억지로 데리고 와라, 억지로. 쉽게 얘기하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집요하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강한 의지로 설득도 하고 설득 안 되면은 그냥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속주의 피를 흘려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도록 여기에 최고의 잔치, 영생의 축복의 길, 죄사함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이 모든 축복의 잔치를 다 마련해 놓고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시켜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21절에 빨리 가서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리가 찰 때까지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군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빨리 채워라. 여기에 굉장히 급박한, 시간적으로 급박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잔치는 항상 베풀어지는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곧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빨리 와서 참석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대단히 급박한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한번 해주세요. 항상 구원의 잔치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닫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은 닫혀질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았어요. 닫혔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청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그분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 아침에 열 때가 있고 저녁에 되면 닫을 때가 있잖아요. 은행의 문도 아침에 열 때가 있고 저녁 때 되면 닫힐 때가 있잖아요. 날은 금방 저뭅니다. 아침에 해 뜨는 것 같은데 금방 날이 저물잖아요. 2023년 1월 달 금방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는 11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어제 손흥민하고 황희찬하고 뭐 이렇게 대결했다는데 어디가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구가 유럽이 아주 유명한데 제가 스페인을 갔더니 이 스페인 젊은이들이 왜 망하느냐, 이 축구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다 축구장에 가려고 돈 못 나는 거야. 축구장에 가려고. 그렇게 유럽은 참 축구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리그, 프랑스는 리그앙, 이탈리아는 세리에, 또 독일은 분데스리가, 스페인은 라리가, 영국은 프리미어 리그 그러잖아요. 축구의 종가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 축구의 이제 프리미어 리그 결승전이 딱 이루어지면은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데가 어디죠? 토트넘이 지금 1위라고 하는데 뺏겼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 결승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기 전에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서서, 그리고 선수들도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흥에 겨운 노래도 아니고 무슨 활동적이고 아주 밝은 노래도 아니고, 그 노래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내용이에요. 찬송가. 영국 사람들은
결승전 앞에서 모든 관중들이 이 찬송가를 불러요. 이건 전통이에요, 전통.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실 우리 한 집사님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 방송실 방송사고 481장. 이 영어 제목으로는 뭐냐?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안 돼 있어요? 네. 다 줬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뭐냐? 때에 저물어서 금방 인생의 날이 어두운 때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난다. 이 프리미어 리그 결승전의 뜨거운 청룡들의 함성과 한호 소리도 이제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그 우승의 영광도 그 순간도 다 잠시고 다 속히 지나고 경기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화려했던 그 스타디움의 불도 싹 꺼져버리고 텅텅 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물고 모든 것이 쇠퇴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고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오고 열심히 축구해서 결승전 해가지고 우승 트로피도 받았는데 그 우승 트로피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오고 천지만물도 모두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그때 모든 것이 다 허물어가고 쇠퇴해갈 때 그때 영원하신 주여 생명의 주여 사랑의 주여 변치 않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481장 찬양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481장. 자, 우리 프리미어 리그 지금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2절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 4절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이 육신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앉아주세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아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때는 끝날 때가 옵니다. 금방 다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우리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이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초청 대상을 바꿉니다. 너희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자들, 소경들, 전원자들 데려와라. 그분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지금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그래도 안 차니까 이제는 이 빈자리가 없도록 빨리 들로 가라. 산으로 나가라. 빈자리를 채워라. 그들을 강권해서 데리고 와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인들입니다. 아시아인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잔치집의 빈자리.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빈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빈자리. 잔치집의 빈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련하신 이 잔치자리인데. 그래서 이제는 강권해서 집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대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와라. 내 집을 채우라. 네.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래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여러분, 그 맹구 시리즈 알죠? 맹구는 조금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이 바보스럽지만은 맹구에게는 아주 집요함이 있어요. 끈질김이 있어요. 끈질김. 이제 맹구 시리즈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이 맹구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오뎅 주세요. 오뎅. 없다. 그러니까 아줌마 그럼 어묵 주세요. 어묵. 어묵이나 오뎅이나 똑같이 이놈아. 없다. 그러면 아줌마 덴푸라 주세요. 덴푸라. 오뎅이나 어묵이나 덴푸라나 똑같이 이놈아. 다음 날 또 왔어. 맹구가. 아줌마 오뎅 주세요. 없다. 어묵 주세요. 없다 이놈아. 덴푸라 주세요. 다음 날 또 왔어. 오뎅 주세요. 어묵 주세요. 없다 이놈아. 덴푸라 주세요. 없다. 너 내일 또 올 거냐? 또 와야죠. 또 사러 와야지. 이게 아줌마가, 슈퍼 아줌마가 아주 그냥 내일 되면 또 귀찮게 하겠다 해가지고 오뎅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끈질기게, 집요하게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묵고가와 오사카의 묵고가와 교회, 우리 자매교회잖아요. 거기 이제 그 양영호 목사님이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전도하는 것을 남에게 피해 준다라고 생각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 갑시다. 이게 남에게 피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되지.
여러분, 전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생각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아주 구령의 열정에 가득 차서 어느 이제 도시에 갔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밤이 되었대요. 강도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오더래. 어디 불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자동적으로 지옥불로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 다 봤나? 욕을 팍 했대는. 근데 그 마을이요, 10년 가서 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순교자였던 독일의 유능한 고백교회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목사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히틀러를 죽이는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히틀러를 죽이는 명분으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어떤 미친 운전사가 있다. 이 미친 운전사가 트럭에서 운전대를 몰고 막 시냇가를 가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저 미친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서 사람들을 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 트럭에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히틀러를 암살할 그 명분을 삼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니포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이 히틀러가 심판당하는 모습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상을 다 보여주고 이제는 지옥불로 던지려고 하는데 히틀러가 발광을 하면서 나는 억울합니다. 막 변명을 하더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심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지옥이 있다는 말과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보니포 목사님은 내가 저 미치광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생각만 했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에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보신 분 있죠?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사업가였는데 이분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죽어갈 때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1,100명을 구원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 쉰들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쉰들러를 앞에 모셔놓고 그 중에 대표 하나가 이 쉰들러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로 알려진 탈무드의 한 그 문장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반지에. 그 반지에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전 세계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글씨를 쓴 반지를 전달해 줍니다. 쉰들러는 그 반지를 딱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거려요.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넥타이 핀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금인데 이것을 팔았으면 두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차를 바라보면서 저 차를 팔면은 10사람 이상을 더 구원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뭐라고 하면서 우느냐? 나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더 노력하면 구할 수 있었는데, 충분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최고의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이건 보통 복이 아니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를 구원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잔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마음, 잃은 양을 찾아질 때까지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이 가을에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지명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 서대문구 영혼구원의 쉰들러 리스트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마지막 복음의 기회일 수 있다는 급박한 이 구령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자의 뜨거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 내 이웃,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